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는 순서로 읽고 처음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함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개미의 세계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개미를 설득하기가 힘들었을까요? 나는 위에서 온 존재라고, 나는 인간이었다고, 개미가 인간의 몸을 입어서 개미들을 설득하는 것은 개미들이 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신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추악한 죄인된 인간을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나오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의심도 일어나지만 믿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 예수님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길은 반대하는 자들 뿐입니다. 태클을 거는 자들 뿐입니다. 막아서는 자들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가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또 오늘 이뤄 가실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까요? 어떻게 힘을 얻어서 이 외로운 길을 가실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일편단심 해바라기세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명의 길을 걸어갈 그 힘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힘을 얻어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오늘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가게 되는 곳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하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하였고 땅에 난 유대인들이 위에 속하였고 위에 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고자 해도 믿을까 말까 흔들리는, 믿음 다음에도 흔들리는 것들이 많은데 얼마나 초대교회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믿음 다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믿음 또한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결을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반대편의 선자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 어떻게 그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이 힘을 얻으신 그 방법으로 우리도 오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불구하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죄의 이야기, 또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죄의 이야기, 왕정시대에 기록된 수많은 죄의 이야기, 포로 시기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이야기, 이제 예수님이 끝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근데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답답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개인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또 우리 목장에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항상 있었던 그 사람들, 또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보니까 이 예수님에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 시대 또 사도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 사명, 이 신앙의 길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고 변하고 또 언젠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만 했던 그 사람은 또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먼저 천국에 가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친하게 지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애틋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또 어려운 몸 때문에
또한 수술하러 한국에 가서 거기에 또 가시기도 하시고, 눈물로 지친 내 마음을 누군가 꽉 안아주고 잘해왔다고, 잘할 거라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어깨 만져주며 다시 할 수 있다고 힘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지친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다시 한번 힘내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많이 힘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에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가 사람에게 있었다면,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친구에게, 자녀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디를 바라보셨는지, 그분이 제자들을 바라봤는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지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의지하지 않으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태초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또 한 사람의 그 값을 치러야만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은 그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계획이 고난이라고, 이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계획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십자가의 길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헌신의 길은 험난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험난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다고, 그분은 참되시다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더욱 가까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좀 멀리 나가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믿으셨을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한 그 유일한 출구를 내어주신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반대하는 사람들, 믿음의 영역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삶에서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도 마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믿음의 영역의 반대쪽에 서 있는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28절과 29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느끼셨고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참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확신을 하게 될 때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파로 인하여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렸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참되다는 그 확신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나뭇가지들이 참 많지만 걷어내면서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등에 짐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버텨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다. 오늘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은 삶을 사시면서 내가 몇 년 전에 그 일을 이렇게 했었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좀 더 준비했었더라면 오늘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시거든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지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3살짜리 그 둘째 공주님이 있어요. 생긴 건 공주가 아닌데 본인을 공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는 저를 확신합니다. 아빠 안아줘요. 거절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아빠 웃겨줘요. 제가 3살 친구가 돼서 웃겨줍니다. 아빠 같이 자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랑 잠깐 자리에 눕습니다. 아빠가 맞다는 확신을 줄 때 얼마나 예쁜지,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통통한 볼이 얼마나 예쁜지, 이런 예쁜 아이를 보고 있으면 사탕 1개 줘야 되는데 10개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확신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확신을 보일 때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 한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솟구쳐 오릅니다.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살고 싶고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막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 막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자녀가 아버지를 확신할 때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거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늘도 주님을 확신합니다 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힘들고 고되고 지금은 잠깐 우리가 믿음의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결국에는 그분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와 그 모든 면류관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오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힘이 얻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과 온라인을 놓쳐서 출근하시면서 또 아이들 보내시고 가정에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십자가의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초부터 있었던 일인데 고난이 따르고 힘듦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다가 흔들리는 일들이 많을 텐데, 또한 내 감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참되시지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우울해, 나는 어려워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더욱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이 참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는 영혼의 귀한 울림 있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